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난 주간에 우리는 신비주의나 이와 같은 교회의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마지막 때 잘못된 광신적인 재림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잘못된 이 광신적인 재림 신앙은 첫째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때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참담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를 구원을 얻지 못할 때, 그러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잘나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선한 사람, 하나님이 골라내고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 사람,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골라내고 선택하고 선택했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상태에서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로 선택된 그 사람들을 선택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그들 선택한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무시하고 무지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고르고 골라 가장 좋은 귀한 사람으로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고르고 골랐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했고 골랐고 가장 좋다고 인정시켰기 때문에 나를 골라냈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조건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괴로움과 고통과 갈등과 번민과 죽을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장소에서 끌어내 주셔서 환난을 겪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어떤 모습이든지 분명하게 어떤 조건 속에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어. 군인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면 첫 번째는 훈련소에 훈련 받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별별 고생을 다 시킵니다.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다 정말 군인으로서의 직무와 훈련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 안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야? 내가 뭐 때문에 할 수 있어? 못한 사람은 나고아지면 낙방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군인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는 다른 사람들까지 똑같이 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다 이겨내서 군인에서의 직무와 사명을 다 감당해 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이고 골라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일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 완전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뜨거운 곳에 들어갔더라도 7배나 더 뜨거운 현장에서도 그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여기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 입을 막고 사자가 그 다니엘을 삼키지 못할 수 있도록 묶어놓는 역사가, 나는 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건져내실 것이다.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내 확신이고 내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내가 잘되게 하려고 하지 못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확신과 내 의지는 모두가 내가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과 의지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택하신 사람이라도 이 날을 감하지 않고 끝날까지 가면 모두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이 신사적을 개정 성경에서는 너그러운 사람 만들어요. 여기는 너그러운 사람, 신사가 아닙니다. 신사, 너그러운 사람이, 이 말은 마음이 고상한 고귀한 혈통의 사람이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혈통이 다릅니다. 즉 우리는 고귀한 혈통입니다. 이 혈통은 하나님부터 이어지는 혈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혈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 날들을 다 끝까지 데려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건져낼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해서라도 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혈통에 족보에 있는 사람들 위에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정말 고상한 혈통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왕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만이 견뎌낼 수 있는, 다 죽을 때까지 견뎌가지고 다 놔줬다가 다 죽고 마지막에 있는 선택받은 사람, 택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에 죽을 절규에 이르렀을 때 그때 건져내기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하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추수를 하면은
곡식을 베어 타작을 합니다. 타작 마당에 다 거집어 넣었습니다. 달고 곡식이 갈라집니다. 어떻게든지 그 달고의 알곡 외에는 모든 거 다 골라서 쭉정이 건물들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곳간에 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알곡만 곳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택한 백성 외에는 모두를 어떻게든지 환란 속에서 다 심판해버리고 그 사람들만 남아서 건지고 데리고 간다는 말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모두가 다 살놓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고 이리 쫓기고 저기 쫓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으니까 피하기 와요. 도망가기 와요. 여기 오면 낫다. 저기 오면 산다. 그래서 여기가 있다. 저기에 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그래서 이리저리로 끌고 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 오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선택된 백성이 아니거나 모두가 다 이 말에 이런 말들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유가 아닙니다. 이는 몇몇 부밖에 안 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첫 거짓을 소개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기사로 미혹합니다. 이적과 기사 마치 구원을 이루어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구원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쳐다본다고 놋뱀을 다른 장대 다른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삽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고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은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변의 환경 보고 누가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저러니까 저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다 저기다 휩쓸려 다니면서 이곳 저곳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더 보십시오. 지금은 태풍이 오고 산불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온 세상에 전염병이 돌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태풍이 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었던 지역들이 구호부문 보내고 봉사를 하고 서로 협조하고 구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보면은 포항에 물폭탄 맞은 곳에 이름 없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돕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더불어 전쟁하고 전쟁하지 않는 지역 각 외국에서 서로 돕고
파별로, 진영별로 나눠져 돕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있으면 어떤 지역의 한별을 모두가 다 이런 똑같은 환경을 몰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의 물폭도마다 포항 사람들만 살았듯이 전 한국이 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누가 도와주고 누가 함께 법력하고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모두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일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시적으로 한 부분을 보여주지만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곳곳같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진이 나고 태풍이라도 더 멀리 시는 이제는 점점 더 가까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촌 가까이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이 한 구간에 일출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느 곳이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코로나19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전쟁, 그런 지진, 그런 태풍 모두가 다 똑같이 일시만에 왔다. 마지막에 대환란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말로는 7년 대환란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기 위해서 여기다 저기다 막 뒤죽박죽이 돼서 지켜가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저기다 그런 소리 믿지 마라, 듣지 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 내 현장의 믿음의 현장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견디어 이겨내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누가 이러니까 누가 저러니까 그거 보고 흔들려서 불안해하면서 정말 그런가 저기 가면 사는가 저기 가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님 말씀만 바라보고 붙잡고 기다리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어떻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내가 지금 택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현장을 지키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진리다 저기가 진리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여기 저기가 아닌 오직 예수님밖에,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재미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어느 교단이냐 어떤 교파냐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 혼비백산한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평안한 있는 가운데는 미혹이 받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여 두렵고 무서웠고 벌벌 떨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혼돈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지키며 이겨나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못 이길까 봐. 그때 마지막에 죽지 못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나를 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두 번째, 그리스도가 광야에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에게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광야, 이 광야는 장소로서는 버려진 텅 빈 황막하고 황폐한 장소를 말합니다. 사람을 말할 때는 버림받은 사람,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 이 말은 그래서 사막 광야, 복수로는 한적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 다 버리고 다 떠난 땅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버림받아 고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며 사막 광야를 말합니다. 물 없는 곳, 초목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버림받는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해도 가지 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광야, 외진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지 말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 즉 내 현장에서, 내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있는 곳, 내 믿음의 현장에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피한다고, 그것에 피해간다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지붕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즉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 도망다니지 말고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지키면서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방입니다. 이 골방은 장소인데 곳간입니다. 이 장소는 숨겨진 골방 밀실입니다. 예수님이 엄밀한 곳에 숨겨진 곳에 계신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광야에 버려진 곳이나 골방에서 숨겨진 곳이나 여기저기에 계시거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은 곳을 찾지 말고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저기도 아닙니다. 골방도 광야도 아닙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능히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날들을 감해서라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누가 뭐라 해도, 바라보라 해도, 모함해도, 자존심 상하게 해도 걱정하지 맙시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오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한순간에 같이 번쩍입니다. 이 번쩍인다는 말은 빛을 내다, 비치다, 환하다는 말입니다. 빛이 나다, 번쩍이다, 나타나다, 명백히 하다, 사실대로 그대로 나타나다, 보이게 하다, 보여주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내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같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 싫다 해서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 싫든 내가 보고 싶든 모두가 다 번개는 번쩍하면 내가 눈을 감아도 번개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더 말하고 있어요. 눈을 감아도 번개가 치는 거, 번쩍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보기 싫은 거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찌른 자도 보리고 각 인의 눈이 다 봅니다. 땅에는 모든 족속이 다 봅니다. 그래서 숨어서 구석 찍으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외진 꼴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인 같이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보이게 나타나십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속지 마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그냥 숨은 어떤 꼴짝에 어떤 지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 치듯이 번쩍한 것 같이 확실히 탁 들어요. 아무리 구름이 깜깜한 것이 장대비가 쏟아져도 번개 칠 때 그 깜깜한 가운데로 번개치가 뻗치 번쩍할 때 환한 줄 믿으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들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즉 택한 백성들, 고귀한 신분, 왕족의 혈통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헛소리 흔들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괄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여기 미리 말하였다 이 말은 앞서 말했다. 즉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했지 않냐. 앞서 미리 말했다. 그러므로 그때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떨어지다 넘어지다서 유래되어서 떨어지고 넘어짐으로 무너지고 붕괴되고 파괴돼서 재난의 상태와 같이 불행, 그래서 불행을 당해서 재난의 상태와 같이 시체가 돼서 죽음. 이 죽은 것은 시체는 난폭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병이 들어 죽는다. 그냥 죽어. 근데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비행기에 폭격을 받았다.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지진이 일어났다. 아니면 태풍이 몰아왔다. 산불이 났다. 이런 정도의 사건과 사건이 이와 같은 재난 속에 죽은 시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병들어 죽는 시체와 달라. 완전히 난폭하게 갈기가 찢게 되고 파괴된 그런 죽음의 현장. 그 죽음, 그 시체. 그 죽음, 그 시체는 여기저리 이리저리 광야 골방 쫓겨다니가 흔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는 곳이 뭐가? 독수리가. 이 독수리는 민첩하고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와 같은 군대가 초대교회에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없애버립니다. 독수리가 와서 이 죽음의 곳에 모여들듯이 이렇게 엎쳐버립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이 이리저리 쫓기고 광야에 골방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광신적인 믿음의 집단 그들에게 한순간에 독수리처럼 죽음이 몰려오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 앞에 모두가 다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신앙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저리 골방 광야 쫓겨다니고 쫓아다니고 미친 듯이 흡실다니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은 환경 속에 파도와 태풍, 지진, 산불, 전쟁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와서 덮칩니다. 그때의 죽음이 이와 같은 시체 현상처럼 갈기갈기 찢겨진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파괴되어서 찢어져 죽는 믿음이 무너져서 일어난 그런 현장을 가지고 우린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모인다는 말은 모아들이다, 모으다, 불러 모으다는 말입니다. 심판할 때는 모두 다 불러 모읍니다. 마지막에 추수할 때 곡식들을 모두가 심판할 때 알곡과 쭉정이 건부를 구분해내길 때 다 타작마당에 불러 모읍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죽음 있는 곳이 독수리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셔도 믿지 말라.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셔도 믿지 말라. 나가지 말라. 우리 주님은 오실 때에 번개와 같이 동에서 소요 번쩍이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밝고 환하게 명백하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이다 광야다 그런 소리 듣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동심하지 말라는 것은 쉬라는 빨리 급히 즉시 거기에 움직이지 마라. 동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흔들리나 그렇게 하지 마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것이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 잘못된 광신적인 재림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다 꼴박이다 이런 광신적인 재림신앙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택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광신적인 재림의 신앙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꼴병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나 영어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여 마음이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난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택함받은 성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